오늘은 욕심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만병의 근원이고요, 만악의 근원이고요. 결국 욕심 때문에 인간은 영혼도 육도 망하고 맙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인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욕심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첫 목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자주 했잖아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 내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고, 제일 무서운 게 전도사 때니까 저녁 때 신방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위에 동네까지 가려면 30분은 가야 되고 아래 동네도 30분을 가야 되는데 낮에는 괜찮아요. 특히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에, 그것도 달이 어슴푸레한 날, 걸어서 윗동네 신방 가고 속회예배 가다 보면 공동묘지 지나가야 되고, 특히 상여집, 이 상여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바람에 날린 비닐이 나무에 척 걸쳐가지고 그것이 푸드덕 푸드덕 소리를 내고 날릴 때는 마치 귀신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땐 뒤도 못 돌아보고 아주 등줄기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누가 볼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속회 예배를 윗동네로 가면 교인들은 또 전도사님 왔다고 고구마 삶고 감자 삶아서 드시고 가세요. 하나 둘 먹다 보면 10시 11시 돼서 혼자 또 터벅터벅 내려오면 그 길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때 간절한 생각이, 자전거 한 대만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자전거도 없던 때니까 뭐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으니까요. 자전거에 대한 꿈을 꾸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래도 중고 오토바이. 근데 이 중고 오토바이를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성도님들이 신방 오라 안 그래도 저 혼자 갑니다. 오토바이 타는 재미에 논둑으로 밭둑으로 밤낮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중고 자동차를 또 하나 샀어요. 중고 봉고차를 샀는데 이걸 하나 샀더니 목사님들이 휴가 같이 가자고, 평소에는 거들떠보도 안 친 분들이, 그때 제가 있던 단양지방에 봉고차 가진 교회가 3교회밖에 안 됐는데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되는 우리 교회가 봉고차를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역시 돈 힘이 세구나. 그래서 그 조그마한 봉고 9에 3가정이 타가지고 휴가를 가는데요. 대관령을 넘어 동해안을 가는데 내려가다 중간에 섰어요. 브레이크를 하도 밟았더니 그 브레이크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차가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지붕에다 아이스박스 커다란 거 싣고,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6시간 7시간 에어컨도 없이 가는데 더운 줄도 모르고 엉덩이는 땀띠가 나도요, 차를 타고 있다는 이 기쁨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했는데요, 점점점 목회가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의 마음은 그때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가 돼버렸어요. 이 마음에 때가 묻어버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때가 묻었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보다 하나님이 100배가 넘는 은혜를 주셨는데, 기쁨은 그때만도 못하고 감사는 그때만도 못한 것. 이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시험 그러면 내 몸이 아픈 것, 내 삶이 어려운 것, 여러 가지 우리의 고통과 번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욕심으로 인한 시험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법 불법으로라도 너는 너의 욕심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편법 불법을 부려서라도 욕심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결국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요, 하루아침에 망함을 당합니다. 우리는 늘 눈을 뜨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눈 뜨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길을 또 쫓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요,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 저희 집안에도 군인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헌병대 대령인데 제가 물어요. 별 달 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지. 그거는 어떤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사님인데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운때가 따라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집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운때가 뭐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군대는 별 단다는 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이 장군 출신의 장로님이니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겠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천국을 갔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름표가 다 붙었더래요. 매일매일 천국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장로님도 내게 있을까 하고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름이 붙은 면류관이 없더랍니다. 이제 점점 면류관은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기다리다가는 면류관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하나 뒤집어 써버렸어. 남의 건데 쓰고 보니까 이게 개털 면류관이에요. 다른 사람들 거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면류관인데 급한 마음에 뒤집어 썼는데 이게 개털 면류관이에요. 이걸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꿈에 얼마나 애를 써다가 꿈을 깼는지 깨보니까 몸에 땀이 진땀이 나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걸 못 벗었어. 그리고 깨어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좀 겸손해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너 장군 출신이라고 어깨에 힘주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들이 초청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다른 거 간증하지 않고 개털모자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높여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낮아지는 자가 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가 지옥 가서 가슴 치며 통곡하는 것처럼 때가 늦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깨닫는 건 은혜요. 살아있을 때 깨닫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미 많이 더러워져 있어요.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보다는요, 목회도 처음 할 때보다는 목회를 하면서 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때가 묻어가는 겁니다. 왠지 모르는 욕심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욕심을 좀 뿌리쳐야겠는데 욕심을 내려놓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욕심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주는 그 어떤 것, 그건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욕심을 버리기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릴 때 그 욕심이 내게 주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지 못하고 남들이 그것 잡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그 인생들이 깨지는 걸 보고도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지요. 루시퍼가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 왜 안 먹냐?
저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왜 안 먹냐?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 선악과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같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단의 말이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너 저것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의 말이 가슴에 박혀버리니까 그걸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바로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욕심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만 올라간다면, 당신이 이것만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만 한다면 이 많은 혜택이 주어질 텐데 왜 그걸 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편법 불법하고라도 그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이 가졌던 그 타락한 원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욕심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떨쳐버리는 건 시련입니다. 욕심을 떨쳐버리는 건 고난입니다. 욕심을 떨쳐버리는 건 많은 힘듦과 많은 수고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버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때에 내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정결하게 살다가 뭔가가 되어지면 본색이 드러나요.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노력한 사람이고 그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이 나폴레옹 안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함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결국 그 교만함이 나폴레옹을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욕심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천주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는 그들은 하나로 딱 단결이 됐습니다. 정결하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국교로 천주교회를 받아들일 때 교황이 세워지게 되고 교황이 왕을 세우고 왕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권세를 부리기 시작해요. 결국 개신교회가 독립해 나오게 되고 가톨릭이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님 신앙에 관해서 책을 기록하셨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말씀 속에 이승만 박사님 예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승만 박사님 애국자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맞습니다. 1대, 2대, 3대 대통령 지냈어요. 그런데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4.19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젊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큰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요. 개척할 때는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비가 오면 진창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아담이 받은 유혹을 받는 겁니다. 루시퍼가 아담에게 너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안 먹냐? 이 유혹을 목회자도 받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결국 몰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독재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찾아내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멸망이잖아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은 똑같습니다. 한때는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고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게 되었고요. 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어느 날인가 사단의 미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중에 그들이 변질되어질 때 그들의 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재림의 주다. 나를 따라야 너희 영혼이 산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도 이미 그 귀에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미 왕이 돼버렸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죽은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은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한때는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과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돼서 그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은요, 전략이 2단계가 있어요. 짧게 말하면 2단계. 첫째는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교회 건축도 해보면요,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전 2번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3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막습니다. 그런데 막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잘 되게 놔둡니다. 잘 되게 놔둔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몰락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몰락의 길로. 교회를 크게 세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며 열심히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번성되어질 때 에덴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2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 왕이 60대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테니 너는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와라. 하루에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노인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말을 타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온종일 내가 말을 타고 지나간 땅을 나한테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전심도 거르고, 왜? 쉬는 만큼 손해볼 거니까 밥도 거르고 목마름도 참고 열심히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왕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가 지나온 땅은 그의 땅이 되는데 말이 지쳐가지고 푹 쓰러지는 바람에 그 사람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1시간만 말 타고 도른 땅을 가져도 풍족할 텐데 욕심이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 영혼이 망하고 육신이 망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리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를 이깁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의 힘이 무서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유혹을 받아요. 고민합니다. 하나님, 요걸 잡아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그런데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려놔야 돼. 근데 이걸 쉽게 못 내려놓는 이유는 뭡니까? 요걸 붙잡을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거 뿌리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뿌리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좋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등신 그거 붙잡지, 바보같이 그걸 왜 내려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협성부흥단 단장이 되고 제가 비전교회 자비량으로 부흥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부흥에 오라는 데가 어디라고요? 미국. 네 돈으로 비행기 값 내고 네 돈으로 와서 부흥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고민했잖아요. 그리고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가져보세요. 3일은 행복할 거예요. 이쁜 여자하고 살면 얼마가 행복하다고요? 3년이 행복하대요.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 살면 몇 년이 행복해요? 3개월? 언제요? 평생?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 평생 행복하대요? 난 그러면 행복하겠네. 세상의 조건으로 찾는 행복은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깨져버리고 맙니다. 내 아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더 이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남자의 마음이요. 제가 이 얘기 할 수 있는 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부흥회 가니까 3일 있다 오면 저 사람 다 까먹을 거예요. 어쩌다 차를 하나 샀어요? 더 좋은 차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이까짓 거 별거 아니네.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가집도 만족이 있고 가난에도 만족이 있고 병들어도 만족이 있고 불편해도 만족이 있고 어려워도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는 천목회지에서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우유값이 없어 아이를 굶기더라도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어요.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아 없이 살 수 없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때가 묻으니까 훨씬 좋은 걸 가지고도 그때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의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욕심의 시험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욕심의 시험에 빠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경비행기가 하늘을 나릅니다. 엔진이 고장나서 푸드덕거립니다. 사람은 10명이 탔는데 낙하산은 9개밖에 없어요. 약속 받은 사람들이 낙하산을 메고 내려갔어요. 3사람 남았어요. 낙하산은 몇 개 남았어요? 이제 2개 남았어요. 유치원생하고 조종사하고 승객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 승객한 사람이 가만 보니까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걸 짊어지고 뛰어내렸어요. 누가 남았어요? 이제 조종사하고 유치원생 2 남았어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비행기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네가 낙하산 메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이 꼬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요. 왜? 저 아저씨가 내 유치원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사람이 급하니까 유치원 가방이 낙하산으로 보인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욕심을 부리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유치원 가방이 낙하산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미혹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 오히려 그것을 쫓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죠. 너무 허탈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요, 좀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다니면 자꾸 남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교평가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이 초라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혀줬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내게 왜 이런 대접을 합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때로는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전가시켜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겸손히 고개 숙이고 어쩌면 죽은 개만도 못한 나, 마른 작대기만도 못한 나,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욕심들을 가차없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욕심 때문에 망해져가고 욕심 때문에 죽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욕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고개를 숙여 나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초라한 내게 은혜 주심이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비워 우리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순절입니다. 뭔가 달라져야겠는데 뭔가 좀 변해야겠는데 뭔가 좀 새로워져야겠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은밀하게 감춰진 추하고 더러운 것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이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노력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욕심들 이것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욕심의 시험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가차없이 죄를 짓습니다. 불법 탈법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주는 유익 때문에 가차없이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게 망해져가는 인생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혜 있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고개를 숙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세상 보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죽은 개만도 못하고 마른 작대기만도 못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도 겸손히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며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